6월 셋째 주 농부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5장 사랑으로 우리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70장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혜진 어린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시만요. 준비되었나요? 그 왼쪽. 지금 바로 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첫째, 아빠가 계속 교회 다닐 수 있어서 감사.
둘째, 코로나인데도 우리 가족이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 셋째, 집에서도 재미있게 보낼 수 있어서 감사. 아멘. 이 시간 용미한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긴 시간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이 시작되어 비와 더위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여름 행사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제 학교도 매일 등교할 텐데 우리 친구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라를 위해 기도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목사님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예방차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엄청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산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아졌습니다. 송충이가 기승을 부려서 저희 집 앞에서 산책로로 나가려면 나무가 양쪽으로 이렇게 하늘을 쫙 덮고 있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벌레가 그 나무의 나뭇잎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송충이에 대한 이런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무서워서 그 길을 지날 때 굉장히 겁을 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나무에 벌레가 너무 많아서 지나다닐 수 없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나무 밑에 떨어지는 그 벌레 똥이 없는 거예요. 예전엔 바닥에 새카맣게 깔렸거든요. 그러더니 지금은 나무가 다 갉아먹어서 나뭇잎이 하나도 안 남았었는데 나뭇잎이 이제 또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지간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6월 마지막 주죠. 6월 달은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주간이 몇 번 있는데 하나는 6월 6일이죠. 현충일.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25일. 1950년 6월 25일 날 우리나라에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 옛날에는 6.25 동란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한국 전쟁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굉장히 큰 아픔들이 71년 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렸고 가족을 잃어버린 일이 있었죠. 그 가운데 그 아픔을 잘 표현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노래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차는 남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우리 엄무의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남은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냐 하시고 눈물로 지새 아이고 쓰레기 같은 거 버리러 가도 꼭 따라 나오고 우시던 내 어머니
끝까지 다 들으면 더 좋은데 기타 연주도 굉장히 마음을 울리고 제일 마지막에 라구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을 울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노래가 지어진 지는 오래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3년 전에 평양 공연 때 이 노래를 알았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평양에 있는 시민들입니다.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할 때의 그 공연 영상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한 100번쯤은 더 들었습니다. 어제도 1시간 내내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를 하는 강산혜 씨의 눈빛도 큰 화면으로 봤고 울먹이는 모습도 봤고 또 그 노래를 듣고 있는 평양 시민들의 움직임도 없는 그 모습도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봤습니다. 기타 연주자의 선글라스, 길게 늘어진 머리, 찢어진 청바지 이런 것들도 아주 유심히 봤습니다. 노래, 연주, 그들의 차림새, 강산혜 씨의 그 눈물, 고백, 가정사에 대한 고백이죠. 그런 것들이 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들에게 큰 울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삶은 참 존경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쯤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36년이 조금 못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됐는데 해방되고 나서 45년에서 50년 사이에도 남과 북 사이의 이념적인 대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4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 인구가 남쪽의 인구가 한 2,500만에서 3,000만 정도를 생각하는데 4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거죠. 6명 중에 1명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전쟁 고아가 생겼고 또 수백만 명의 과부가 생겼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정착하게 된 또 한 100여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년 정도의 전쟁으로 온 나라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아까 노래를 부른 강산혜 씨의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의 눈물과 한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자라니까 노래를 부른 강산혜 씨입니다. 그리고 그 강산혜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도 1950년 전쟁에서 군대에 군인으로 가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큰어머니는 결혼한 지 6개월이 채 안 됐었고 배 안에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죽은 셈이죠.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큰어머니는 그 후로 한 50년 넘게 사셨는데 남편 없이
아들 키우면서 시골에서 시부모 모시고 농사 지으면서 그러고 사셨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는지는 아마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희 집 가족 앨범에는 그때 신문에 났던 큰어머니 기사가, 작은 기사가 오려져서 누렇게 변색된 채로 있는데 거기에는 효부상을 받았다, 그런 신문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효부상이지 그 삶이 오직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나라를 살아갔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겪은 삶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 나라에서 평화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 태극기를 들고 시위하는 현장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분들의 생각이 옳던 그르던 간에 그분들의 가슴 속에는 그만한 절박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들과 생각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또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그 상처가 깊은, 뿌리 깊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갈등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200여 년 지나서 남쪽에 있는 유다도 멸망을 하게 되죠. 나라가 멸망된 상태에서 식민지 나라에 의해서 관료가 되어 있던 느헤미야가 멸망한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곳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던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예배는 없어지고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는 없고 잡초만이 도성에 나 있더이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나라에서 이제는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고 사람들이 살던 그곳에는 건물이 무너지고 잡초만이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부분이 오늘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간구의 내용은 그 다음 장을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다시금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입니다. 말하는 화법이 좀 독특한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뭔가를 부탁을 할 때 좀 그 부탁의 내용이 간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 꼭 들어줘야 돼요. 이러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요놈 봐라, 뭔가 마음에 품은 이야기가 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아버지 뭐예요? 이렇게 평상시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그 이야기의 간절함을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절하게 전달하는 하나의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하나님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서로 다른 뉘앙스로 5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꼭 들어야 되겠죠.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그리고 그 일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왕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마음이 녹아져서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잘 다녀와. 부족한 게 있으면 얘기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 왕이 갖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을 1장 5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말입니다. 왕이 얼마나 그 두려운 존재였든지 왕이 부를 때에 나아가고 왕이 말할 때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궁중생활의 예법이었죠. 지금도 여러분 청와대 대통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 말입니다. 대통령님이 지나가시면 사람들이 대통령님이 지나가실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를 않는답니다. 청와대 직원들은 대통령님이 지나가시면 이렇게 뒤를 돌아서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근데 이제 이번 대통령은 그런 관행을 많이 없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왕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두려운 존재고 말 한마디로 나의 목숨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왕이 시키지 않는 어떤 일을 부탁하러 지금 느헤미야가 가는 거죠. 뭐냐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던 내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도저히 괴로워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무슨 다른 나라의 사절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왕도 아니고 그 왕의 밑에 있는 신하가 왕에게 무언가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본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 결단이 시작점이 돼서 결국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짓고 아주 작고 초라한 건물이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자고 결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죄를 자복하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새 나라, 새 생명의 출발을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나라도 1910년 이후로 혹시 여러분 1910년 이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였을 때 사진을 본 적이 있나요? 집은 다 무너져가고 화장실이 집에 따로 없어서 아무데나 똥 오줌을 넣기 때문에 길거리는 질척질척하고 돌림병이 돌고 옷은 새카맣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염색할 수 있는 염료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도 옷을 염색하지 못하고 그냥 광목을 그대로 입고 다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광목의 색깔이 허연데 그게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머리도 안 감고 수도가 없으니까 옷도 안 빨아입고 먹을 거는 없고 자식들은 집안에 가면 7, 8 있고 그렇게 살아오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에 나라 힘이 없어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본에 의해서 수탈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어진 항구가 군산항이고 부산항입니다. 군산항과 부산항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자를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 커진 항구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나라에서 그 군산항에 산처럼 쌓여져 있는 쌀과 쇠붙이들,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났겠습니까? 그만큼 더 우리의 것들을 빼앗겼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이 빼앗고 중국에 있는 것도 빼앗아서 일본으로 빠르게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한 작업이 우리나라의 철도를 건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철도가 경부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경부선을 통해야 부산으로 직접 가야 부산으로 빨리 물자를 나르고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으로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철도가 놓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2021년 오늘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세계가 다 우리나라의 놀라운 발전과 선진국과 같이 된 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G7 회의에 가셔서 그곳에서 받았던 찬사와 그들의 부러움은 언론에서 얼마나 다루는지와 상관없이 놀라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더 큰 힘을 가져야 하는데, 그 큰 힘은 유럽처럼 다른 나라의 것들을 빼앗아 와서 그들이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다른 이들을 돕고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시아에 속한 가난한 나라들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2,500만이나 되는 우리의 동포들도 우리가 단단히 책임져야 할 우리들의 혈육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함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기도했던 그 내용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살리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픈 나라였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만큼까지 자라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라옴을 우리를 위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고 사랑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우리가 나누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키워주시고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일에 봉헌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38장 해 뜨는 데부터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양받으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송할지로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 여병찬 목사님 보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이들의 가장 큰 복은 봉헌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 주님 예수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웃에게 나누어지는 봉헌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재능들, 건강들, 가족들 모두 다 잘 경영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경영함으로 이웃과 나눠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모임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